샬롬, 반갑습니다. 밤새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요즘 우기철이라 아주 습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43절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앞장세워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광야로 혼자 내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26장에서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27장에서 색깔, 재료,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에서는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담당하게 되는 제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게 될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마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봇은 제사장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기본적인 그 옷이 바로 에봇이란 말입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옷감을 짜서 만든 옷입니다. 에봇의 어깨 부분에는 어깨바지가 있는데 여기에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달았습니다. 붉은 색깔이 나는 보석인 호마노를 양쪽 어깨에 하나씩 달았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새겼습니다. 이 말씀이 9절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맨 밑단에는 성녀 모양의 수가 새겨져 있고 금방울이 간격을 두고 달려 있습니다. 흉패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가슴 부분에 에봇과 똑같은 직물로 짜서 흉패를 만들어 달았는데 그 앞부분에 4줄로 한 줄에 보석 3개씩을 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 하나하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었습니다.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것은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판결 흉패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는 가는 배실로 만든 관을 쓰게 했는데 이마 위 관 전면의 순금패에 글자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제사장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지시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깨달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 단어가 바로 성별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다른 것과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제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 일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띄는 표시가 바로 그의 제사장 옷이었던 것입니다. 이마 전면의 금패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성별된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즉 성별된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또한 신분과 또한 목적이 그의 의복에서 관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색깔, 모양, 직물의 상태,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구별되어 거룩한 성의를 입은 목사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야만 합니다. 이 일 저 일 핑계로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는 세상 일에 몰두하는 주의 종들은 새겨 읽어야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별된 제사장의 옷에 담긴 12지파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12절입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이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가슴에 찬 판결 흉패 위에 있는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명령이 29절 30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품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즉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어깨에 메고 제사를 집례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목사들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영부영 품고 어영부영 어깨에 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 주셔서 기름을 부어 목사로 임명하셔서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다스림과 하나님이 임명하신 통치, 영어로는 government by divine appointment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명하신 이 통치를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숫자이기에 성경에는 187번 사용되었고 요한계시록에만 2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삶의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으로 주님이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